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성경책으로는 401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1페이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아멘. 14절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하고 또 그 아들 누굽니까? 기륜과 말론 이 두 아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이 생각할 때에 야 잘못하다가 여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식구들이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 야 내 가장인데 내 자녀들과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저 모압 땅에는 풍년이고 모압 땅에 먹을 게 많다고 하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 엘리멜렉이 그 자기 부인 나오미와 또 자기 아들 말론과 귀를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얼마나 가장을 잃어버렸으니 힘들겠어요. 그런 차에 이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아마 장가를 나이가 됐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에 있는 여자 그 오르바하고 또 그 룻을 이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 그 말론과 그 기륜이 장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들 갖기도 전에 그렇게 일찍 둘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 보게 되지면 어려움이 겹겹이 덮쳐온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진 거예요. 과부가 되어진 건데,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엘리멜렉이 자기가 베들레헴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온 거예요. 살려고 내려왔는데, 살려고 내려왔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가자마자 엘리멜렉도 죽었죠. 자기 두 아들도 죽었죠. 이런 걸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사람의 생사화복과 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겠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살려고 모압으로 왔는데 살기는커녕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었지요, 두 아들도 잃었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그 실망 가운데 있는 그 나오미에게 일말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 자기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 자기 고향 그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먹을 양식이 많아졌다. 이렇게 그런 유료의 말씀이 들립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6절 그냥 켜세요. 6절. 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자기가 그 모압 땅에서 그 어려움 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양식을 먹을 만큼 풍년이 들었다. 이렇게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나오미가 이제는 우리가 모압 땅에 있을 필요 없구나. 모압 땅에 우리가 내려온 것은 굶주림을 면하려고, 배고픔을 면하고 우리가 살려고 모압 땅에 왔는데, 모압 땅에 왔는데 내 고향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시고 풍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먹을 게 많았다고 하니 내가 왜 이 모압 땅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자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고 풍년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 땅에 풍년이 들었던 것이고,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엘리멜렉이 자기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왔을 때, 흉년 들을 때는 왜 흉년이 들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본다고 하면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돌보지 않으셨다, 그 땅을 도와주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에게 비 내려달라고 빌고, 비 내리는 것이 바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알에 비 내린다 한다고 하면 바알에게 비 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바알이 비를 내려줍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매하게 가나안 사람과 같이 그 바알이 비를 내려고 그렇게 빌어도 비를 안 내려주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도우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긋나거나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인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근래 와가지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쭉 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힘들면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뭐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이 가깝게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렵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지만 제가 알다시피 아무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디다가 손 벌리거나 그런 전혀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안 풀었던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아, 왜 내가 이걸 미처 몰랐지?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몰랐지? 왜 이걸 수년 동안 이걸 몰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알게 하시고 길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그들에게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굳이 모압 땅에 내가 있을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내 고향에 가게 되지면 양식 풍족한데 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내려가가지고 나오미가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어버렸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 수 없이 그래서 이 모압 땅 정말 지긋지긋한 이 땅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집부터 싸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야 내 고향에 내려가면 나를 반길 사람도 있고 내 친척도 있지만 이 두 며느리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자 이 며느리가 나 따라와 봐야 이스라엘 날 따라와 봐야 내 고향에 가게 되지면 이 며느리들은요 거기 가면 멸시 받고 천대 받습니다. 왜? 이 모압 땅에 사는 이 누굽니까? 이 룻과 그 오르바는 이방 여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민 의식 강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게 굉장히 그런 사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날 따라와봤자 우리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지면 너희는 모압 사람이다, 이방 사람이다 해서 멸시를 받을 터인데 너희가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따라오면 안 돼. 따라와봤자 너희들은 천덕꾸리기야.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마음이 생겨서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그 오르바하고 루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날 따라오지 말아라. 나와 같이 지금 내가 지금 살았던 그런 정이 있고 그런 끈끈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 모압 여자인 이 오르바하고 루드에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 나오미가 얘기를 하냐면요.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이렇게 보고 싶은 너희 부모를 만나고 너희 형제와 자매가 있으니 너희는 그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오르바하고 룻이 자기 아들이 없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부부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더구나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아무도 없는 나오미로서는 이해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곳에서 이 두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극진하게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자기도 헤어지고 싶진 않지만 이 며느리를 같이 있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자기 민족으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들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단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건 내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 자 우리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줬고 또 그 아들이 없음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게 대해줬는데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모함 여자 이 아이들이 일찍 자기 남편을 잃었음을 불구하고 나를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극진히 나를 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아이들의 선함을 보시고 이 아들을 보여주시고 선하게 이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가는데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이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다시 새 가정을 꾸려라. 이 말이에요. 새 가정을 꾸려라. 그리고 너희가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그 깊은 마음인지 믿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에는 생각해 보세요. 이 모함 여자 아이들이 이 오르바와 이 룻이 와가지고 시부를 왔는데 얼마 있잖아. 아니에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이 며느리들이 불쌍하겠어요. 일찍 청산 가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그런 행복도 조금도 느껴보지 못하고 일찍 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내가 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을 기꺼이 사랑해줬고 나를 이렇게 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집에 가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로 그 남자에게 많은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오르바와 룻에게 고민을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르바와 룻은요 한 번 시집을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집을 가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흠결 있는 여자가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흠결 있는 여자가 자기를 끔찍이 살해줄 좋은 남자를 만나고 또 그 남자가 여유 있어가지고 그 남자로 인해서 돈 걱정 안 하고 다른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위로받고 살 수 있는 남자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다고 나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권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걸 잘 일말이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삶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의 형편을 들여다봅니다. 내 주제에 내 주제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러면 먹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선하고 귀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기 나오미가 좀 IQ가 떨어진 여자인가? 나오미가 좀 뜰때는 여자인가? 아니 생각 있는 여자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흠기린 여자애들에게 너희가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 남자가 너 유리해줄 거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생각 있지 않으니까 막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며느리들이 내 아들들에게 시집와서 흠결이 있고 그런 흠집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이 아이들도 좋은 남자 만나게 하나님은 뭐예요?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은요, 그냥 두 며느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좋은 남자 만나라, 행복하라, 이런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오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예요? 허락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는 반드시 흠결이 있지만 한 번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잃어서 청산가부가 되는 그런 흠집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내 아들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 내 아들에게 받지 못한 위로, 이런 것을 받을 줄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입을 맞추면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두 며느리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입맞추다는 건 헤어질 때 이제 작별인사 하는 거거든요. 작별인사 이렇게 입맞추고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저는 이 부분을 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있는 건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합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헤어지는 것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를 사랑했고 나오미도 이 두 자부를 엄청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 높여 우는 때에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10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자, 나오미가 지금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집에 고향집에 돌아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그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럼 그 남자에게 사랑 많이 받고 위로받고 남은 생일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권면했는데 두 금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이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오르바와 이 룻이 대단한 여자다. 이렇게 애주로 말하면은 효부. 그렇죠? 자기가 그 남자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잠깐 살았는데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서 행복하라고 이렇게 고면을 물고 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모압 땅으로 가지 않겠다. 모압 땅에서 새 시집 가지 않겠다. 새 가정 일구지 않겠다. 그런 행복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왜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압 여자인 룻과 오르바가 왜 새 가족을 이루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남편 맞이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하느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어머니 말대로 새 가정 이룰 수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남편 얻어서 알콩달콩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런 행복감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비록 그 땅에 가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렇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본문에 볼 때면 지금 이 오르바와 룻이요, 이 나오미가 산 기간이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근데 10년 가까이에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오르바와 룻이 물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부경을 누리고 아무리 내가 호의호식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하지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한 것은 어머니 백성에 가서 어머니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들은 안 돌아가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신앙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오르바와 룻을 만셨구나.
정말로 귀한 것이 뭔지를 이들이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제 정릉 있는 친구들 6명 중에서 벌써 3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가끔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얼마 전만 해도 그 정릉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렸던 그게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동네 아들, 중마고 애들이 3명이 떠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일단 사는 삶이 얼마나 순수하게 사는 삶인가, 얼마나 나그네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 아삽 씨의 이런 시가 있어요. 아삽이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 얼굴이 피둥피둥해.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부러운 거야.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이렇게 안 믿고 좀 이렇게 설렁설렁한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어떻게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매일 좋은 기름진 음식 먹고 사느냐?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야, 나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살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고 사는데 내 사는 삶은 왜 이렇게 공고하냐? 왜 이렇게 내 사는 삶이 힘드냐? 그러면서 아삽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지 눈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혹시 하나님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실족하려고 그럴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귀한 은혜 우리가 내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 오면서 아삽이 그것을 깨달아요. 아, 이 땅에 사는 것이 부러워할 것이 아니구나. 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내가 사는 것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삶을 비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다가 깨어나게 되지면 그 꿈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여러분, 가끔 저도 꿈을 꾸다가 막 횡재 맞는 꿈을 꿀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꿈속에서 로또 맞는 꿈을 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로또 맞은 꿈에 그 로또 금액도 보통 뭐 1억, 2억이 아니야. 한 80억, 70억 되는 그 로또가 맞았어. 그런데 그 꿈에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80만 원, 80억, 70억의 그 로또를 받았으니. 예? 그런데 딱 깨보니까 그게 뭐예요? 꿈이야, 꿈.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꿈에 로또에 70억 맞고 80억 맞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꿈 같은 그런 것인데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부경을 누리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아보고 체벌을 살아보고 그럼 그게 뭐하냐? 꿈이 딱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 두 모압 여자 이 오르바와 루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압 땅에서 우리가 부경을 누리면 뭐 할 것이고 거기서 내가 권력을 누리면 뭐 할 것이고 명예를 누리면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 10년이라고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이 두 며느리 모압 여자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제 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계대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는 자기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식의 그 아들의 그 대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끊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만약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형수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큰 형수한테 줘야 돼.
그게 계대 결혼이 계대 결혼.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만약에 큰 아들이 아들이 없고 둘째 아들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 뭘 줍니까? 양자 주잖아요. 양자.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자기가 낳은 아이 이렇게 주는데 중국적인 그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씨를 받아가지고 씨를 뿌려줘야 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딸들에게 야 너희를 홀몸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날 따라와서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싶으면 너에게 남자가 있어야 돼. 남편이. 근데 너에게 남편을 줄 만한 너희의 그 시동생이 내 안에 뱃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안에 아들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 한다고 하면 이 아들을 잘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다시 주면 그 아들이 너희의 남편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 수가 있지만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정말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왜? 너에게 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거 왜냐면 희망이 없다. 절대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너에게 아들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자 보세요. 며느리인데 딸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만큼 이 오르바와 이 룻을 사랑했으면 며느리인 불구하고 딸들아 이렇게 부르겠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내가 그냥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어떤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내가 낳아줄 수 있다 하자. 내가 늙었지만 늙은 서방을 얻어가지고 그 서방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어서 아들을 너에게 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13절 이렇게 오기래.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다 보세요. 깐나라기 나면 이걸 신랑을 줄 수 있나요?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이 혼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나오미가 불가능하지만 희망이 없지만 만에 자기가 결혼을 늙었지만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낳았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려고 하면 최소한도 16년에서 20년을 자라야지만이 그 아이들을 너희 신랑으로 너희 남편으로 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때쯤 되어지면 너희 나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너희가 지금 25, 30살 됐다고 생활하자. 그러면 너희가 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20년 기다리면 그때 너희는 다 늙었다. 좋은 세월 다 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내 딸들아 내 며느리들아 내가 일찍 남편을 잃었잖아. 내 아들들을 잃어봤잖아. 내가 청산가업으로 살아봤잖아. 너희가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느냐? 내가 이미 경험한 거야. 이 고통을 너희들은 당하면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백성 되는 곳으로 가서 우리도 어머니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 그런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계속 이거 만류하면서 두 며느리를 타이른 입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생각해도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안 늦어. 지금 꽃다운 나이야.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서 새로운 가정 일고 사는 것이 너희가 행복한 것이야. 너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끝까지 두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이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자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너희는 안 된다, 따를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너희는 가서 새 가정을 꾸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하니까 그들이 다시 뭐랍니까? 그들이 손 높여 다시 대성통곡을 하더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강권적으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아, 너 나 따라오면 너희들이 인생이 불쌍하니까 꽃다운 나이에 너희가 나처럼 과부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냐. 너희들은 나처럼 불행하게 살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 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다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강권하니까, 여기에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 이별의 인사를 입맞추고, 오르바는 자기 어머니 집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 뭐예요?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쫓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어떻게 이 룻이 이 정말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이 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엘리멜렉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자,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역사심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잠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어려움을 면하려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과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려움이 오니까, 흉년하는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미가 강권적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의 옷자를 붙잡고 따라가겠다고 길 쓰는 이 나오미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를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 조상들이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 때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내셨는지, 이거를 수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나오미가, 이 룻이 들은 것 같아요. 오르바도 듣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룻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나오미를 통해서 깨달은 것 뿐만 아니라, 이 모압 여자인 룻과 이 오르바도요, 모압 사람도 이걸 알아요. 왜 아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건널 때 모압을 지나왔거든요. 그 모압을 지나올 때에 모압과 싸우기도 했고요. 모압 사람과 전쟁도 했어요. 또 모압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모압 사람이 자기 그 조상들이 이 룻에게도 또 오르바에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룻이 모압에서 자기가 시집올 날까지, 어린이 될 때까지 모압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모압 땅에 살았던, 자기가 모압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삶과 하나님 섬기는 이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룻은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그가 몸으로 깨닫고 알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신앙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 이단과 특히 신천지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 집단에 빠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정신 바짝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가, 이 롯과 같은 이런 신앙은요, 거저오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 롯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롯의 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는, 그것을 놔버리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